자꾸 맥주 이러는데, 그 맥주는 이게 이제 보리맥자고 추수할 추자예요. 그래서 보리를 농사짓고 감사하는 절기. 그리고 요때 나오는 게 또 밀이 나와요.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밀과 보리가 자란다, 밀과 보리가 자란다,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구나도 알죠. 우리 들어보셨죠? 주일학교를 사립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, 이거는. 근데 요 때가 한 5월, 요 때가 6월 요렇게 돼요. 그래서 보리를 대맥이라 그러고 또 밀을 소맥이라 그래요. 이렇게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9월이나 10월 달에 곡식을 추수했단 말이죠. 그 추수하고 나서 겨울 내내 먹어요. 그리고 3월쯤 되면 곡식이 떨어져요. 그러면 그때부터 먹을 게 없어요. 그거를 우리 나라에서는 보릿고개라 그래요. 보릿고개. 이 보릿고개가 참 어려웠어요. 이게 이제 한 1960년도 이전의 얘기인데,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한 것을 겨우내 먹고 나니까 한 4월쯤, 빠르면 3월쯤에 먹을 게 없으니까, 그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그 나무 껍데기 속에 그 부드러운 거, 나무 껍질을 먹고 또 풀을 뜯어 먹고, 봄에 풀이 있으니까, 심지어는 어느 지역은 그 소한테 먹이는 여물 있죠. 짚을 삶아가지고 그걸 사람이 먹었다 그래요. 보릿고개. 참 이때 아사자가 많아. 아사자는 뭐냐면 굶어 죽는 거예요. 그리고 풀 뜯어 먹고 이러니까 소화불량이나 전염병이 많았어요. 참 우리나라도 이 보릿고개가 참 어려운 거죠. 이때 나온 찬양이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, 그래 너무 와닿는 찬양도 있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일단은 5월이나 6월까지는 버텨야 돼요. 그래서 5월, 6월까지 버텼는데 세상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.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았다. 그래서 맥추절 감사는 천열매 감사예요. 천열매. 한번 따라할까요? 천열매 감사. 만약에 이 보리 수확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겠죠. 그래서 막 보릿고개에 풀 뜯어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할 때에, 그때에 이제 보리 추수하는, 이거 막 생명 같은 거죠. 천열매.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. 그렇다고 뭐 지금 보릿고개처럼 이때 엄마들이 그 옛날 문헌을 좀 보니까 맹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수저로 저으면서 짭짤하니까 야 국이야 그러고 마시라 그랬어요. 그걸 마셨어요. 예.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배고프니까 흙도 주워 먹고 뭐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막 토사광란이 나고, 이 보릿고개가 참 어려웠어요. 근데 이 보릿고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.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이때쯤은 다 떨어져요. 그러니까 막 굶주리고 아사가 되고 막 이런 거죠. 이때 나온 말이 맨날 풀 뜯어 먹고 나무 껍질을 먹으니까 치명적인 게 똥을 못 싸요. 똥이 섬유질이 많으니까 아주 돌처럼 딱딱해요. 일주일 만에 똥을 싸면 얼마나 힘을 주나 똥구녕이 찢어져요. 그래서 나온 말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. 이 보릿고개에서 나온 말이에요. 어쨌든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. 첫 열매.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. 근데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좀 지나가요.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 지나고 생명을 얻는 첫 열매는 맥추감사예요.
우리가 보릿고개처럼 방황하지 않아요? 먹을 것 찾아 방황하듯이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막 정신없어요. 요즘에 정신없이 빠져요. 왜냐하면 그들이 보릿고개처럼 먹을 건 있지만 마음이 뭔가 허한 거예요. 옛날 보릿고개에는 먹을 게 없지만 지금은 마음이 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술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음란에 젖어서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보릿고개는 맥주 감사로 채워주듯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, 저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시지 말고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.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부활의 첫 열매,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의 천국의 첫 열매,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재림의 첫 열매, 그럼 우리도 다음 열매인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? 두렵지 않아요.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음 열매 부활하는 거예요.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.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.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가요. 그러면 종말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이거 한번 펼쳐줘요.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봅니다. 시작.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.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. 아멘. 우리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신나게 먹고 즐기고 막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 이런 거예요.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대가 있다네. 여기 심판대의 보좌에 심판장이 계셔요. 성경에.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,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선다 이 말이요. 그런데 그 앞에 가보니까 책들이 있어요. 책들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. 요 책은 생명책이요. 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,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의 발꿈치만도 안 돼요. 여러분,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 시집장가 가고 애 낳고 그저 로또 당첨된 게 천국의 기쁨하고 비교가 되겠어요? 세상이 좋은가 봐요. 응? 비교가 되겠어요? 비교. 저 천국이. 우리가 너무 오염됐어요.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냥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시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소망했는데, 지금은 주님 오실까봐 쫄아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.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? 진작 올걸, 이렇게 좋은 데를. 그게 답 안 하는 거 봐. 막 금방 부를까봐 쫄아가지고. 응? 응?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만,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? 책들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.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. 여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죄지은 행위가 다 기록된 행위책이 있어요.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지만, 행위책에 평생이 지은 죄가 다 기록돼 있어요.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. 지옥에 간다.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에 간다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?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.
여러분 예수 믿습니까? 예수 안에 삽니까?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, 돈 안에, 명예 안에, 쾌락 안에 살 수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사셔야 돼요. 할렐루야.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. 아멘.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? 나는 예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?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첫 번째, 따라하세요. 감사하라. 예, 감사하라.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어요. 자, 시편 107편 2절 읽어주세요. 시작.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.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.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첫 열매 되신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말하게 돼 있어요. 우리가 왜 처녀들이 연애하면 못 감춘다 그러잖아요. 드러나듯이 여기서도 너희는 속량을 받은, 속량이 뭐냐면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 못하고 누군가 돈을 대신 내줘야 돼요. 속량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. 예수님이 지옥에 갈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 구원했어요. 건졌어요. 그 예수님이 뭘 주셨냐? 예수의 피값을 주셨어요. 그리고 우리를 속량한 줄로 믿습니다.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.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.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. 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.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니 다음 열매는 나다.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때는 나는 들림 받을 것이다. 할렐루야. 이렇게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내 구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.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가 나오고 있지요. 그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. 사람은요 자기 안에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. 아무리 억지로 웃으려 그래도 짜증이 막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입에서 기쁨의 말이 나올 수 없어요. 사람은 들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진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예수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.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. 그러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. 그 많은 시간을. 예수님을 내 안에 첫 열매로 주님,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십니다. 하늘나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모십니다. 이 땅에 재림하사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.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도 시간은 짧아요. 금방금방 지나가요. 그런데 다른데 한눈 팔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로 속량함,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. 크게 아멘 합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? 보답하라. 예. 내 안에 첫 열매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, 그들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, 예수님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으면, 누가 뭐 밥 한 끼 사준 거 아니고 내가 막 쫄딱 망했는데 누가 나에게 10억을 도와줬다.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답하죠. 그거를 밥 한 끼 얻어먹은 것처럼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. 뭐라도 보답을 하지 않겠어요.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. 할렐루야.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.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살 것이다.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. 예수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것을 얻었다면
어떻게 이 은혜를 가만히 있어요? 보답하죠. 응?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찬양하고 자기가 뭔가 좀 있어서 봉사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.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억만 가지면 우리는 그저 교회 봉사해봐야 일도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따라하세요. 보답하라.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시작.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.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일날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. 여러분이 뭐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고 여러분이 저 길목사 말 잘하니까 말 좀 들으러 가자가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저주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속량 건짐을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오늘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약속을 가야 되냐, 이거 갈등할 필요 없어요. 갈등한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.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. 첫 열매로. 그러면 다음 열매 나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오고 이래도 나는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에 들림 받을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. 이 예수 십자가 첫 열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보답하는 거죠. 예배가 감격이죠. 예배를 세상과 타협할 일이 없어요.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? 자랑하라. 우리가 큰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. 나는 전도는 잘 못해요. 아니요, 자랑하면 돼요.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.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? 내가 서울대를 나왔냐? 아니면 뭐 하버드 유학을 갔다 왔냐? 내가 뭐 1년에 막 10억씩 버는 재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?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. 봐라, 내가 첫 열매다. 다음은 네 차례다. 내가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났다. 내가 부활했다. 내가 하늘나라 올라갔다.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올 것이다.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.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자랑할 수 있어요?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이게 전도예요. 특별한 게 아니라.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맥주 감사 헌금을 왜 드려요? 아이고 이거 매번 드리는 거니까 아이고 대충 넣자,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. 금액은 상관없지만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직접 되셨어요.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. 그러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다음 열매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.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뭐 힘들어 피곤해 이런 말이 나올까요? 어쨌든 간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.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어요. 맥주 감사절.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. 보릿고개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보리 수확은요, 이건 생명이에요.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그 어른들도
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죽었어,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 보릿고개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. 그래서 맥주 감사는 보리추수인데 그 사망과 죽음과 고통을 이긴 첫 열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.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 가고,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가고,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가는, 살 길이 없는, 마치 보릿고개처럼 살 길이 없는 인생이 바로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이에요.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맥주 감사절에 보리 추수를 했듯이 예수님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. 그리고 그 보리 농사를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지고 부활이 주어지고,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. 할렐루야.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하다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. 우리 그러시면 안 돼요. 정말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,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잖아요. 네?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, 마지막 심판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를 기억하고 감사하고,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일평생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. 한번 따라하세요. 감사하자. 꼭 돈이 생기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세상에서 물질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지 말고 첫 열매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그리고 보답하라.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. 찬송가,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종이 두루마리로, 그리고 바닷물을 찍어서 기록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. 아멘. 저는 그 가사를 쓴 분이 부러워요. 도대체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걸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 못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? 이 작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큰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대요. 우리 그런 사랑에 젖어봤어요?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돈이 없어도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, 그분 하나만 해도 내가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.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?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?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 십자가 첫 열매는 잃어버리고 짜증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내 안에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?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.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세요.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감사입니다. 맞지요? 그 첫 열매가 누구냐? 예수 그리스도. 자, 막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? 우리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예수님. 만약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 봐요. 그럼 지금 어떤 길로 갈까요? 돈 벌어서 집 사고 돈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
애들 취직 잘하면 마치 내 인생이 성공한 줄 알고 그냥 그 죽음의 길로 가다가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?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의 그 길처럼 영생의 길, 부활의 길,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. 기가 막히죠. 너무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그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저 뭐 세상 이런 거는 둘째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